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레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열심히 이번에 들은 것들 메모하면서 한번 삶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다시 말해서 뭐라 그랬죠? 평생 참고, 또 다시 말해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며 내가 화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화내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 잘 될 때 기뻐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행복해 줄 수 있는 것,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자랑하면 하나님은 거두어 가신다. 또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어저께 밤에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의 간섭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데 하나님이 야단치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 뭐라 그러냐면, 봐봐, 내가 하는 게 옳은 거야, 내가 하는 게 맞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런 말씀 안 하잖아, 나 혼나지도 않잖아, 나 야단 맞지도 않잖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벌이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애가 도대체가 말을 안 들어요. 애가 도대체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야,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애가 들어오건 말건, 밥을 먹건 말건, 학교를 다니건 말건, 직장을 다니건 말건, 결혼을 하건 말건 내버려 두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포기한 거지. 사랑은 걱정하는 거예요. 사랑은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간섭받기 싫대요. 간섭받기 싫대.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내가 말로 범죄했을 때 뜨끔하게 하시고 삶으로 범죄했을 때 야단쳐 주세요. 내가 행동으로 범죄했을 때 야단쳐 주세요. 여러분, 야단 맞는 건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야단 맞는 건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야단 맞는 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받는 교회 되길 바라며 하나님의 간섭받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간섭할까? 맞아요. 운전하는데 자동차가 뒤집히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병 걸리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의 간섭을 그렇게 무섭게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간섭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받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막 예전에 보면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남편이 빨리 안 돌아오면 다리 몽둥이에 꺾어서라도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의 간섭을 가장 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받는 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간섭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정확해요. 이게 가장 정확해.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간섭받겠다고 결심하는 사람, 간섭받겠다고 작정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반드시 원칙을 지켜요. 말씀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 본교회 중심. 이 세 가지 신앙을 늘 지키고 이것을 유지하려고 애써요. 잘 들으세요. 언제나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 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둘째, 본교회 중심. 본교회 중심. 여러분, 저는 21년 목회하면서 딱 한 번 호주에 갔다가 비행기가 날씨가 안 좋아서 안 뜨는 바람에 한국을 못 왔어요. 그때 빼고는 21년 동안 주일 강단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주일 강단을 딴 데를 가서 외부에 나가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도 이 주일 강단을 비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아프리카 가서도, 남들은 아프리카 가면 2주 3주 있는데 저는 아프리카 갈 때도 주일 저녁 비행기 타고 갔다가 토요일 밤이나 월요일 주일날 아침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강단 지키고, 제가 먼저 이 본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제가 21년 한 교회에서 목회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단 한 번도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겨 먹은지도 몰라요. 그냥 수원에 왔다가 밥 한 끼 먹고 도로 가세요. 엄마, 이번 주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려. 그러면 저희 어머니 하는 말이 있어요. 니네 성도도 니네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하고 나도 내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단 한 번도. 교회 개척하고 저희 집도 다 예수 믿고 저희 처갓집도 다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교회 개척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11조 좀 우리 교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희 집도 믿음이 굉장히 강하고 저희 처갓집도 믿음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11조는 본교회. 언제나 이런 단순한 신앙의 원리를 지키세요. 언제나 본교회 중심적으로. 그 다음에 언제나 신앙생활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여러분, 여기저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저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복 빌어주고, 나를 위해서 노심초사해주고, 나 죽으면 장례 치러줄 사람은 담임 목사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신앙생활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담임 목사님한테 간섭받지 않겠다. 간섭하지 마라. 자꾸만 신경 쓰지 마라. 여러분, 겸손하다는 게 뭘까요? 담임 목사님에게 간섭받겠습니다.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겸손이란 담임 목사님한테 간섭받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동선교회가 담임 목사님에게 간섭받으며 신앙생활하며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 말 듣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 말 듣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사돈의 팔춘 말 듣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담임 목사님 말 듣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진도 나갑시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자, 고린도전서 13장. 자,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제가 진도 다 못 나가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도대체 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 무례함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예배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교회 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내가 말도 생각도 마음도 삶도 예수님을 닮아간다 라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예배 열심히 가나, 얼마나 헌금 많이 하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사나, 그걸 보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지 말지를 결정해요. 제가 필리핀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살다가 온 곳이 바교라는 지역이에요. 바교에서 한 4년 살다가 왔는데 마지막으로 선교지를 나가는데 갑자기 다리가 이렇게 왼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를 나가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박교회 빅토리아 라이너 버스터미널을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제 아내가 부축해서 들어갔는데 좌반신 마비가 왔어요. 걷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좌측이 전부 다 마비가 됐고, 밥을 먹으면 이쪽으로 흘렀고, 물을 마시면 이쪽으로 흘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필리핀에서 살다가 죽으려고 순교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여기서 죽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나랑 애기는 어떻게? 한국 가자. 제발 한국 가자. 그래서 아내한테 엎혀가지고 한국을 나왔어요. 그게 제가 필리핀을 떠난 마지막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아마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이니까 아실 거예요. 2001 아울렛 바로 앞에 부활레가라고 있었어요. 그 부활레가 경영하셨던 원장님, 부원장님이 저희 선교지 자주 오셨거든요. 제가 한국 갔다는 소문 듣고 원장님이 거길 오래요. 그래서 거기서 6개월 입원해 있었어요. 병이 안 낫는 거예요. 병이 안 나요. 창피한 일이지만 저는 그때 정신과 약도 먹었어요. 병이 안 낫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병이 안 나요. 그러면서 필리핀을 떠났고 한국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몸이 좀 좋아지면서 제가 갓난 애기 데리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부목사 하려고 이력서를 냈어요. 아무도 오라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막으세요. 제가 그래서 뭐 했는 줄 아세요? 금천구청 뒤에서 신문 배달했어요. 2001년도 신문 배달했어요. 새벽 2시 반에 나가서 6시까지 신문 배달했어요. 신문 배달하는데 하루는 어떤 교회 신문을 딱 집어넣는데 그때가 새벽 5시였어요. 안에서는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요. 아멘 하면서 그걸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요. 하나님, 나 저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인데 내가 신문 배달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다시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할게요. 나 다시 한 번만 기회 주시면 나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시작된 게 지금의 수원은혜교회예요.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정말 목숨 걸고 사역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 모였고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했어요. 어느 날 저희 해외 선교부에서 목사님 계셨던 선교지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성도들 몇 명을 이끌고 필리핀 바기오를 갔어요. 제가 살았던 동네에 딱 내려서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딱 올라가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었던 톤이라는 그 자녀들이 저를 딱 보더니 파스톨 그러면서 안겨가지고 엉엉 울어요. 그 아이들과 헤어진 지 7년 만에 만났어요. 애들이 너무 컸어요. 그 갓난 애기들이 파스톨 보고 싶었다. I miss you. 저를 꼭 끌어왔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제가 갑자기 아파서 한국을 들어갔으니까 많이 걱정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같이 있었을 때 사진 찍었던 거 다 보여주면서 너무 보고 싶었다고. I miss you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저희 성도들한테 그래요. 저희 성도들한테 그들이 제가 필리핀에서 살아온 10년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파스톨 왕은, 우리 선교사님은 저희들을 정말 사랑해줬다고. 저희들을 정말 사랑해줬다고. 그러면서 파스톨 왕을 생각하면 예수님 같은 사람이었다고.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이었다고. 저희 성도들도 다녀오고 나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뭘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의 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뭘까?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책 하나 추천해 드릴 테니까 이 책은 우리 동선교회 필독서로 해서 모두 다 읽어보세요. 모두 다. 이 책은 너무너무 좋은 책이고 예수 믿는 집이라면
반드시 꽂혀 있어야만 하는 그런 책이에요. 어떤 책이냐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에 보면 맥스웰이라는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한창 하고 있는데 노숙자가 교회로 들어와요.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노숙자를 적당한 핑계로 돌려보내요. 그냥 목사님에겐 설교를 방해하는 방해꾼이었던 거예요. 주일날이 됐어요. 성도들과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노숙자가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갑자기 그 교회 입구에서 픽 쓰러졌어요. 목사님 머릿속엔 저 사람 어저께도 설교 준비하는데 방해하더니 오늘 또 예배를 왜 이렇게 방해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보고 예배의 방해꾼이야, 설교의 방해꾼이야 라고 말했을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고 나서 맥스웰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날부터 목사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목사님은 매 설교할 때마다 자신이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있었던 일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완전히 성령 충만한 교회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 지휘자가 있었는데 그 지휘자가 오페라 가수였어요. 이 오페라 가수에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전국 투어를 하자. 전국 투어를 하자. 그러자 이 오페라 가수가, 성가대 지휘자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이라면 이 제안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전국에 다니면서, 네가 전 세계에 다니면서 오페라 공연하는 거 너무 귀하지만 그거 하면 성가대 지휘 못하잖아. 이 오페라 가수가 전국 투어를 내려놓고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성가대 지휘를 하기 위해서 그걸 내려놔요. 또 그 교회 장로님이 전국의 체인점을 가진 편의점 회장님이었는데, 어느 날 편의점에 딱 갔는데 거기 플레이보이 잡지가, 야한 여자들 나오는 잡지가 꽂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저 플레이보이 잡지, 저 야한 잡지, 그걸 다 수거해서 앞으로 저희 편의점에서는 이런 물건 팔지 않겠습니다. 또 그가 운영했던 신문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그 밑에 전혀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광고를 싣고 있더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서 그런 광고를 안 시킬 결정해요. 그러면서 막대한 재정적인 피해를 보고 막대한 어떤 유명세의 타격을 받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에 교회가 반응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교회를 중심으로 미국의 교회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옆에 교회 목사님이, 앞에 교회 목사님이 물어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당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자기의 주장을 말하고 자기의 고집을 말하고 자기의 생각을 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안수입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하면서 교회가 막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옆에 교회가 영향을 받고 앞에 교회가 영향을 받고 또 지역 방송국이 영향을 받고 또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불친절했고 굉장히 쌍욕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막 그러면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미국에서 하나의 운동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프라미스 키퍼스 운동. 이 프라미스 키퍼스 운동이 남자들이 약속을 지키겠다. 남자들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게 프라미스 키퍼스 운동이 돼요. 이 프라미스 키퍼스 운동을 참여하면 팔찌를 하나 줘요. 팔찌. 이 팔찌에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W.
J, 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남자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에 대해서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영업 가운데 살아내기 시작해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 길 출장 갔어요. 출장을 가서 밥을 먹는데 어떤 여자가 유혹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여자가 유혹을 해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 팔찌를 봤어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여자분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려요. 예수님이라면 이 유혹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요. 막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고민 끝에 만들어진 프라미스 키퍼스 운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아버지 학교가 돼요. 아버지 학교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은 곳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장로님들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당회에 모여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안수 집사님들 모여서 뭐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권사님들 모여서 뭐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날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믿음생활이고 그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한 번은 제가 전도를 다니는데 바지를 줍는 할머니 3명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바지를 주워서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한숨을 쉬고 있어요. 힘들다. 그걸 봤어요. 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모습을 봤다면 어떡할까? 뛰어가서 음료수랑 아이스크림을 사왔어요. 그리고 갖다 드렸어요. 할머니 이거 드시고 하세요. 할머니 이거 드시고 하세요. 누구냐요? 저 여기 앞에 수원은혜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래요. 그 큰 교회 목사가 저희한테 이런 걸 왜 사다 주냐요. 그래서 할머니 예수님이라면 사다 줬지요. 예수님이라면 사다 줬지요.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이 그래요. 나는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나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지만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이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예수님이네.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면 일 많이 하는 거? 무엇이 옳다, 무엇이 바르다를 주장하는 것?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 전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사랑이 뭘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래요. 다시 말해서 사랑은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거예요.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래요. 적용해 볼게요.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가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고개 숙일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례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가는데 아버지의 그 혈기 막 그런 것들이 아들이 막 고개를 숙이고 싶어, 막 고개를 돌리고 싶어. 아버지와 아들이 어디 가는데 아버지가 막 운전하고 가다가 막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막 욕하고 막 삿대질하고 차 세워. 아들이 그럼 고개를 숙여요. 그게 무례한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인데 운전을 하고 막 가는데 앞에서 알짱거리는 게 있어요. 막 누가 막 운전을 험하게 해요. 그래서 막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 7살 먹은 아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빠, 저거 여자지. 그 말을 딱 듣는데 내가 그런 말을 했구나.
아이가 어떻게 여자인 줄 알겠어요? 근데 제가 아이 어릴 적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저것도 여자지. 제가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말을 안 해요. 아이한테 미안했어요. 내가 아이한테 무례하게 행했던 거예요. 내가 아이한테 무례하게 굴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례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가치 있는 사람이 고개를 못 들게 하는 것, 그걸 무례하다고 말해요. 가치 있는 사람이 창피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례한 거예요. 부부 동반은 어디 갔어요? 근데 남편의 그 혈기, 남편의 그 큰 소리, 남편의 그 고집, 남편의 그 옹졸함, 그것 때문에 아내가 고개를 못 들겠어. 그게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 때문에 아내가 고개를 못 들고, 내 모습 때문에 남편이 고개를 못 들고, 내 모습 때문에 아이가 고개를 못 들고, 내 모습 때문에 부모가 고개를 못 들게 하는 것, 그걸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먹는 것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식당 가잖아요. 제발 부탁이지만 4사람 갔으면 4인분 시키세요. 3인분 시키고 밥 한 그릇 더 시키지 말고 4사람 갔으면 4인분 시키세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했잖아. 하나님, 우리 기도했으면 식당 사장님이 다 예수 믿는 줄 알아요. 그러면 기도했으면 먹는 것도 매너 있게, 먹는 것도 무례하지 않게, 식당 사장님 입장에서 참 무례하다 이런 말 안 듣게. 4명 갔으면 4인분 시켜요. 어떤 사람 제가 이런 말 하면 뭐라 그러냐, 목사님 다 못 먹는데 어떻게 해요? 맞아요, 다 못 먹어요. 그럼 싸가면 되잖아. 식당 사장님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예의는 지켜주는 게 맞지 않아요? 갈비탕집을 갔어요. 여러분, 고기를 먹으면 방 안으로 들어가고 갈비탕을 먹으면 바깥에서 먹으세요. 그게 사장님에 대한 매너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그 정도의 매너는 보여줘야지. 그 정도의 예의를 보여줘야지. 횟집을 갔어요. 매운탕 먹을 건 바깥에 먹고 회 먹을 거면 안에 들어가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 벌려고 장사하는 거지. 그 사람은 먹고 살려고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예의는, 그 정도의 매너는 지켜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는 성도에게 무례하면 안 돼요.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무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아마 예배 끝나고 예배 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만나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제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나 어느 교회를 가서나 늘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누구를 만나든 먼저 인사해요. 누구를 만나든 먼저 인사해요. 저희 교회에서도 누구를 만나든 먼저 인사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만났어요.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마디 합시다.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합시다. 시작.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면 돼요.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면 돼요. 목사님하고 권사님 만났어요. 권사님하고 장로님 만났어요. 장로님하고 집사님 만났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만났어요.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면 돼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고개 뻣뻣이 들고 있지 말고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가 인사만 잘해도 부흥합디다. 교회가 인사만 잘해도 부흥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애들이 직장 생활할 때 인사만 잘해도 사람들이 잘 배웠다 그래요. 별거 없어요. 잘 배우고 못 배운 거 인사만 잘해도요.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언제 시간 되시면 저희 교회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수원은혜교회가 질 잘하는 게 뭐냐고. 인사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인사해요. 하루에 10번도 인사해요. 만나기만 하면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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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기만 인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을 봐도 인사해요. 안녕, 안녕, 안녕. 애들을 봐도 인사해요. 보기만 하면 인사해요. 그리고 보기만 하면 주머니에 사탕 계속 주고 초콜릿 계속 주고, 그 다음에 애들 막 있으면 목양실로 다 불러다가 우리 권사님들이 저 먹으라고 맛있는 거 많이 사다 놓거든요. 그 애들 불러다 다 먹여요. 주일날 되면 아침에 제 방에
제가 계속 설교하니까 제 방에 먹을 거 막 갖다 놓으시거든요. 그 애들 막 불러다가 먹이고, 집사님들 불러다 먹이고, 권사님들 불러다 먹이고, 장로님들 불러다 먹이고 막 먹여요. 볼 때마다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담임 목사니까 당신이 인사해, 이런 거 없어요.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마디 합시다. 인사만 잘해도 부흥합니다. 시작. 인사만 잘해도, 인사만 잘해도,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저는 담임 목사잖아요. 장로님들이 저보다 나이 많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담임 목사니까 성도들이 존경해야 되고, 저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장로님들이니까 또 존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상석에, 예배 끝나고 나면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상석에.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이런 데 집회 오면 의전을 해주시거든요. 절대 회장님 자리에 안 앉아요. 항상 보조석에 앉아요. 왜? 우리 집사님은 내 운전사가 아니에요. 저는 사장님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은 저를 섬겨주시는 거고, 저는 감사하니까 항상 옆자리에 앉지 뒷자리에 앉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인사만 잘해도 오늘부터 그냥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두 군데서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첫째, 화장실에서 오줌 쌀 때 아이 민망해요. 아이 힘들어요. 두 번째, 어저께 제가 약간 감기 기운도 있고 그래서 저희 동네 목욕탕 갔거든요. 세상에 갔다 왔더니 서울에 도착했더니 문자 왔어요. 목사님 오늘 목욕탕 왔다 갔죠?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봤는데 민망할까 봐 아는 척을 안 했대. 아 정말 그런 데서는 제발 부탁이니까 목사님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두 군데서만 빼면 볼 때마다 인사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 교회학교 담당 교육자들, 여러분 아이들한테 자꾸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애들한테 가르칠 때 인사만 잘해도, 인사만 잘해도,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아멘. 인사만 잘해도요, 인사만 잘해도요, 인사만 잘해도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요 인사만 잘해도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사람이 인사만 잘해도요 얼마나 이 은혜가 있고요, 사람이 인사만 잘해도요 얼마나 이게 그 분위기가 좋아지는지 몰라요. 하여간 동성교회가 이 동네에서 인사 제일 잘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 때마다 인사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집사님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아우 상관없어요. 그냥 만날 때마다 계속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다 이겨요. 다 제가 다 이겨요. 다 이겨. 어떻게 다 이기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목회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막 머리를 얼마나 많이 굴리는지 몰라. 막 머리를 막 굴려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 있잖아요. 근데 저분들은 밖에 나가서 돈 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리만 굴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절대 성도들을 머리 굴려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다 이긴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다 이기는 줄 아세요? 저분들은 머리 굴리고 사는데 나는 머리 안 굴리고 순수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머리 굴리는 사람과 머리 굴리는 사람이 만나면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이 이기거든요. 근데 머리 굴리는 사람과 머리를 안 굴리고 말씀에 정직하게, 순수하게, 순결하게 사는 사람 만나면 말씀에 순결하게, 순수하게 사는 사람이 다 이길 수 있어요. 전 아예 머리를 안 굴리기로 작정했고, 머리를 안 쓰기로 작정했고, 무슨 일만 있으면 금식, 무슨 일만 있으면 철야, 무슨 일만 있으면 작정기도.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싸울 일도, 갈등할 일도, 또 큰 소리 칠 일도 없어요. 무슨 일 있잖아요, 그럼 저는 금식해요. 무슨 일 있잖아요, 그럼 작정기도 해요. 무슨 일 있잖아요, 그럼 철야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말하고 기도하고 얘기하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동성교회가 다시 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 무례함이 없는 거,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은요, 가까우면 무례해져요. 가까우면 무례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 담임 목사님은 부교육자들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고,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님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고,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고, 또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거기서 은혜가 임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내가 동선교회 다닌다는 걸 자랑스러워해. 우리 목사님이 박지훈 목사님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해. 그럼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장로님이 아무개라는 거, 우리 안수 집사님이 아무개라는 거, 그것 때문에 자랑스러워해.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전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은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품으로 하는 거예요. 온유한 성품, 사랑이 많은 성품, 순결하고 정직하고 은혜로운 성품, 이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성도들은요, 어디 가서 수원은혜교회 다닌다는 걸 자랑스러워해요. 저희 성도들은요,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황유성 목사님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해요. 사람들이 어디 다녀? 수원은혜교회 다녀. 목사님이 황유성, 나도 그 방송에서 봤어. 나도 유튜브에서 봤어. 그 목사님 정말 괜찮던데? 우리 성도들이 수원은혜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깨 피고 다녀요. 어깨 피고 다녀요. 여러분, 그리고 어디 가든지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역해,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사역해 얘기하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 요즘에도 그런 목사님 있어? 좋겠다, 부럽다. 여러분, 무례히 행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 벌어지는 줄 아세요? 아니 갑자기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 만났어. 요즘에 어느 교회 다녀? 아무개 다녀. 아직도 거기 다녀? 이러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 한 사람이 그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그 가까운 교회를 가려고 그 근처에 갔대요.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갔더니 나 이게 이사 와서 여기 다닐까 그랬더니, 아니 그 좋은 교회 놔두고 왜 여길 와? 그 좋은 교회 놔두고 왜 여길 와? 멀어서. 그 정도는 갈 수 있지. 도로 왔어요 그냥. 여러분, 이 무례하다는 건 뭐냐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이 어깨를 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안다는 게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 나를 안다는 게 부끄럽게 만드는 것, 이게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교회 걱정 안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학교 갔는데 걱정이 돼. 그러면 아들은 잘못 산 거예요. 남편이 출장 갔는데 이 인간이 뭐 하는지 걱정이 돼. 그럼 그 남편 잘못 산 거예요. 근데 남편이 출근했는데 걱정이 안 돼. 아이가 학교 갔는데 걱정이 안 돼.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다는 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교회 걱정을 안 해. 그럼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동선교회 다니다는 이유 때문에 어깨 피고, 우리 목사님이 박지훈 목사님이라는 것 때문에 어깨 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제 아이들이 27, 23, 또 21 이렇게 됐거든요.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어느 날 아이들이 시집간대, 아이들이 장가간대. 그래서 그 배우자가 될 사람 집에 인사를 갔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뭐 하시나?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 수원은혜교회 목사님 아들이야? 수원은혜교회 목사님 딸이야? 그걸 알자마자 아파트는 있냐? 돈은 있냐? 직장은 뭐냐?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빨리 결혼해, 빨리 결혼해. 여러분, 이럴 수 있으면 저 잘 산 거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이 수원은혜교회 황유성 목사의 아들,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야, 그 목사님 아들, 딸이라면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도 야 무조건 결혼해 라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전 잘 산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자네 아버지가 누구야? 아, 수원은혜교회 황유선 목사님입니다. 그래? 그분 아들이야? 조금만 있어봐. 이러면 잘못 산 거예요. 이러면 잘못 산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아들이 주눅들지 않게 살게 하는 것, 나 때문에 내 딸의 앞길 막지 않는 것. 여러분, 무례히 행한다는 건 뭐냐면 나 때문에 내 아내가 고개 숙이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아들이, 내 딸이 고개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수원은혜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어깨 피고 살게 하시고, 그들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가 황유성 목사라는 것 때문에 어깨 피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교회 자랑하고 담임 목사님 자랑할 만한 그런 목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기도하자고요. 저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왜 대학 영문학과 갔어요? 영문을 모르고 갔어요. 전혀 영문을 모르고 영문학과를 다녔어요. 여기 혹시 영문학과 졸업하신 분들 있으면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선교를 하면서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사역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성경 번역 사역. 그래서 만약에 저에게 또 한 번의 마지막 사역이 주어진다면 저는 아마 아직까지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나라에 가서 성경 번역 사역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저 오지에 파송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2년 3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거의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역의 결과가 없어서 이 사람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냈어요. 다른 선교사가 가서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한날은 후임 선교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아픈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밥을 먹지 못하는 자,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의 친구였고, 그들에게 먹을 걸 줬고, 그들의 병을 고쳐줬고,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과 함께 울어줬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했어요. 갑자기 설교를 듣던 그 원주민 한 사람이 손을 들면서, 선교사님,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선교사님이 말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봤다고요? 예수님을 봤다고요? 언제요? 어떻게요? 그랬더니 그 원주민이 선교사님 오시기 전에 저희랑 같이 계셨던 선교사님, 그분은 언어도 안 됐어요. 그분은 대단한 일도 못했어요. 근데 그분은 선교사님이 지금 말한 것처럼 가난한 자들과 함께 아파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줬고, 병든 자들과 함께 병들었고, 또 쓰러져 있는 자들과 함께 쓰러졌고, 그분은 저 도시에 가 있지 않았고 늘 저희랑 같이 이 더러운 곳에서, 이 지저분한 곳에서, 화장실도 없는 곳에서 저희랑 같이 먹고 자고 웃고 울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지난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한 가지 이 새벽에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돼요. 예수님처럼 말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돼요. 그걸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에 반응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스스로에게 매 순간 물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소리 질렀을까? 고함 질렀을까? 얼굴 붉혔을까? 혈기 냈을까? 고집 피웠을까? 아니요. 예수님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동선교회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에 반응하는, 이 질문에 고백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무례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나 때문에 내 아내가 고개를 못 들 때가 있지 않았는지, 나 때문에 내 아이들이 민망하지 않았는지,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쑥스럽지 않았는지,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속상하지 않았는지,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부끄럽지 않았는지 주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마음 가지고 직분 감당하며, 그 마음 가지고 목회하며, 그 마음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